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또 2장 1절에서부터 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먼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때는 제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 얘네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가 되는 그달 5일에 주님께서 바벨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때에 내가 바라보니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는데 큰 구름이 밀려오고 불빛이 계속 번쩍이며 그 구름 둘레에는 광채가 나고 그 광채 한가운데에는 불 속에서 빛나는 금부치의 광채와 같은 것이 반짝였다. 그러더니 그 광채 한가운데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과 같았다. 얼굴이 각각 넷이요 날개도 각각 넷이었다. 그들의 다리는 모두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과 같고 광낸 놋과 같이 반짝거렸다. 그 생물의 사면에 달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으며 내 생물에게는 얼굴과 날개가 있었다. 그들의 날개 끝은 서로 다 있으며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몸을 돌리지 않고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그 내 생물의 얼굴 모양은 제각기 앞쪽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왼쪽은 황소의 얼굴이요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이것이 그들의 얼굴 모양이었다. 그들의 날개는 위로 펼쳐져 있는데 그 두 날개로는 서로 끝을 맞대고 있고 또 그 두 날개로는 그들의 몸을 가리고 있었다. 그들은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때에는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그들은 몸을 돌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2장 1절에서 3장 3절까지의 말씀 또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그가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영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그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나에게 반역만 해온 한 반역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이날까지 나에게 죄만 지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나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은 알게 될 것이다. 너 사람아 비록 내가 가시와 찔레 속에서 살고 전갈대 가운데서 살고 있더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하는 말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너는 떨지 말아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오직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너 사람아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처럼 반역하지 말고 입을 벌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받아먹으라.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 손 하나가 내 앞으로 뻗쳐 있었고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그가 그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 펴서 보여주었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고 거기에는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더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희의 배를 불리며 너희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아멘. 어떤 병원에 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배가 많이 아픈 것이 맹장같이 느껴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빨리 좀 치료를 해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니까 또 자기 아들인 거예요. 이게 어떤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걸까?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의사 선생님은 아이의 엄마였던 거죠. 당연히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아버지 뭔가 왜 아버지가 둘이지? 라고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은 남자 의사 선생님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간 우리가 그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고정관념에 빠져서 이야기를 오해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고정관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정관념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경우들을 참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게 없을까요? 특별히 신앙에 관련된, 그래서 성경에는 말한 적이 없고 또 실제로도 그렇지 않은데 당연히 그럴 거다라고 알고 있는 많은 고정관념들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역사가 2000년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성경의 역사는 5, 6천년이 넘거든요. 5, 6천년, 2000년 정도 지나게 되면 성경에 써있지 않아도 써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많은 고정관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구약시대에서부터 그렇게 쌓여왔던 여러 고정관념들, 당연하다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셨던 그 많은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의 그런 선민사상, 성경 어디에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질 만한 선민사상의 근거가 되는 구절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을 하셨지만 그것이 그렇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성전 중심의 사상입니다. 그들의 예배드리는 터전,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처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이들은 베두인과 같이 이곳저곳으로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식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집트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동안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곳에서도 아마 신앙생활을 하긴 했겠죠. 이 450년의 공백 기간을 지나고 모세의 시대가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가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처음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간 곳이 시내산이고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언약궤,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그리고 그것을 언약궤 안에다가 넣는데 이 언약궤라는 것이 그 안에 이제 십계명 돌판도 들어가고 만나 항아리도 들어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집어넣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보관하는 어떤 수납 공간이라기보다도 그것은 시은좌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의자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언약궤거든요. 이 하나님이 앉으시는 움직이는 포터블 의자에는 아주 중요한 기능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뜰채를 넣어서 낄 수 있는 그런 고리가 양쪽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이 채를 꿰서 사람이 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곳마다 나란히 걸어갔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어디서 만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한가운데, 그 무리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던 겁니다. 신앙의 중심이 이제 언약궤와 성막이 되었던 그 시절을 지나서 솔로몬 시대가 되면 다윗이 준비했던 것을 솔로몬이 성전으로 만들어내잖아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지 않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주하게 되는 솔로몬 때가 되면 하나님도 정주하시게 되죠. 그게 성전 아닙니까? 떠돌아다니던 성막이 아니라
텐트라는 것은 항상 여기 쳤다가 또 다음 날은 저기다 쳤다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텐트가 아닌 하나의 대리석 건물 위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신 거죠.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봉헌하던 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이 바로 뭐냐면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땅에 함께 있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이곳에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신다든지 성전에 고정되어 계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시대가 되면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다는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시대의 변화, 그 앞에서 그렇게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커다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데요. 시대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보통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이 바뀌어가지고 시대가 달라지는 경우들은 별로 없죠. 그렇다기보다도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시대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당시 이제 우리가 뭐 세계사 역사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것을 가지고 좀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면 그 이전 시대 에스겔이나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 이전 시대는 도시국가 시대입니다. 도시라고 하지만 도시 뭐 그 국민 자체가 1만 명이 넘지 않을 정도로 소규모 그런 도시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라가 그렇게 작은 규모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당시에는 기술이 특히 그 통신 기술이 매우 연약했던 시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 통치자가 그 어떤 바운더리의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필요할까요? 멀리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만약에 좀 우리라면 한양에서 부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 부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통치자의 의지를 그 부산에까지 또 전달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 요즘 같으면 비행기 타고 아니면 뭐 전화를 해도 되고요. 뭐 그런 게 가능하겠지만 그 시절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말 타고 달려가는 수밖에 없는데 말을 탈 수가 없어요. 말을 타고 사람이 달리기 시작한 지가 꽤 최근입니다. 등자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여러분 안장을 지으면 그게 발 닿는 발 받침대. 이게 발명이 될 때까지는 사람들이 말을 못 탔어요. 겨우 하는 게 이제 마차 타는 거거든요. 뭐 마차라도 타서 그 부산까지 전달할 수 있다면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나중에 이 등자가 발달이 될 때까지는 그런 말 타고 다니는 것조차도 불가능해요.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타가지고 뛰어가서 이런 일 벌어졌어요 하고 얘기하면 그래 그걸 또 어떻게 해라 하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또 뛰어내려가면 2달 3달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요만한 정도의 작은 도시국가 정도를 이루고 살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아직은 그때까지 청동기 문화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큰 범위의 그런 큰 범위의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상비군, 언제나 농사 안 짓고 뭐 다른 부업 안 하고 전쟁만을 위해서 갖춰진 직업군인들이 없던 시대입니다. 자, 지금까지 세계사 시간이었고요. 그러던 것이 바로 이때,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 시대, 그리고 이제 그 아수르, 또 바벨론, 페르시아의 시대가 되면 철기 문명이 발달이 되고, 그리고 등자가 그때 발명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수만 명 단위의 직업군인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저 멀리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말을 타고 가면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면서 대제국의 시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것이 도시국가 또는 뭐 그보다 조금 더 큰 어떤 연합국가의 그런 모습으로 낭만적인 어떤 시대를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그게 아닙니다. 아수르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근데 그때는 통치 기술이 너무 약하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뭐 몇백 년 되지도 않습니다. 아수르, 그 다음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건 그리스죠. 마케도니아,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리고 이 그리스 왕국이 또 무너지게 되는 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수백 년 가까이 다스리던 이 로마도 결국은 뭐 훈족이라든지 바이킹들에 의해서 결국 다 멸망하게 되고요. 그 자리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는 좀 잘 주목하지 않지만 사실은 정말 대제국으로서 아주 수백 년간 견고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나라죠. 그리고 또 유럽에서는 스페인이 잠깐 뭔가 좀 잡는 것 같더니만 영국이 결국은 수백 년 동안 또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아마 의견의 격차는 있겠지만 영국 다음으로 그 제국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게 된 것이 미국. 형태는 많이 달라요. 옛날 제국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패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이고 또 소련이고 뭐 이렇겠죠. 이런 식으로 제국의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옛날 도시국가 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 초입입니다. 이제 아수르가 막 발흥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그때 이사야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타나서 다 달라진다. 다 변한다. 이제 이 시대로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시대의 변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세기와도 또 다른, 그죠? 19세기와 20세기, 21세기는 그 기술의 변화에 뭐 철기나 등자 정도 발명되는 정도가 아니라 스마트폰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100년, 200년 전만 해도 비둘기 날리고 있던 그 시절이었단 말이죠. 뭐 지난 세기에요. 단 100년밖에 지나지 않았던 1차 세계대전 때 가장 많이 썼던 통신수단이 비둘기였거든요. 지금 무슨 비둘기입니까? 인공위성 다 떠있고 그렇게 우리가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시절이 되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시대의 변화가 이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정신없이 변합니다. 이 변화 속에서 선지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짤막하게 같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레위인들이라고 다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사독 집안이라고 하는 특별한 레위인들 가운데서도 그 집안 안에서만이 제사장직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 사독 집안에도 여러 집안들이 있는데 그 집안들마다 맡은 또 다른, 그러니까 어떤 집안은 문지기 역할을 맡고요. 어떤 집안은 찬양하는 역할을 맡고 어떤 집안은 그 성전에 있는 창고의 그 곡간지기를 하는 집안도 또 다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집안들이 다 돌아가면서 제사장 역할을 맡고 있는 귀족 집안인데 에스겔은 그 집안 가운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나이 30살이 되면 당연히 제사장이 되는 그런 금수저죠. 평화시였다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면 에스겔도 당연히 그렇게 성전을 섬기고 살아갔을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보통 20살의 견습 제사장을 시작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전도사 같은 그런 10년간 그런 견습의 역할을 하다가 나이 30살이 되면 정식 제사장으로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중요한, 나이 30살이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먼저는 예수님 나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좀 이 나이 30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도 고정관념인데요. 예수님이 30살서부터 33살까지 공생애를 3년간 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데 이거 고정관념일 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3년간 공생애했다는 이 3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3년이라고 알고 있을까요? 이게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장면이 3번 나온다고 합니다. 이 3번 때문에 3년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게 10년일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걸 3년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예수님의 나이 30살에서부터 33살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성경에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30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광석이 30쯤이 아니라 30살쯤 되었을 때라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33살에 돌아가셨는지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는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50도 되지 않았는데 다윗을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은 있어요. 50이 안 됐다. 30은 넘었다. 그 정도, 그 중간 어디의 나이겠지. 그러나 아마도 30살이 맞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는 나이가 30살이거든요. 이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 나이가 30살이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왕으로서 이 3가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첫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0년째 넷째 달 5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30년이라는 게 도대체 언제부터 30년을 얘기하는 걸까? 많은 신학자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에스겔의 나이였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나이 30살이 되면 에스겔은 제사장이 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다 불타버렸어요. 성전도 불타버렸습니다. 그 모든 집기들이 다 끌려서 바벨론까지 끌려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곳에 섬기던 제사장들이나 또 레위인들까지도 다 포로로 끌려와서 이 에스겔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다니엘처럼 운이 좋아가지고, 다니엘이 운이 좋다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운이 좋아서 그 똑똑한 청년들을 다 잡아다가 왕궁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다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은 그 내시가 된 겁니다. 남성성을 잃어버린 내시였는지 그 바벨론 왕국이 그렇게 만드는 내시를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니엘이 했던 역할은 내시의 역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꼭 다니엘이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다수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었건 집안이 좋은 사람이었건 끌려오면요, 그냥 막노동파 안에 끌려 들어갔던 겁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 오늘 에스겔서에 보면 그발강 강가에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그발강에서 했던 일이 바벨론이 아주 거대한 운하공사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막노동판에 끌려 들어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분양하도록 유향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떡상 같은 것들을 붙들고 있어야 할 이 손에 쟁기, 곡괭이 이런 것들을 들고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막막하죠? 난 제사장인데 말이에요. 난 하나님의 제사를 집전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성전도 없죠. 궤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도 없죠. 여기 끌려가 있으니 이게 뭐냐 말이에요. 그 고생하는 가운데에서 어느 날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이 뒷부분들, 그리고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기기묘묘한 어떤 그 형상을 타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네 생명체가 있는데요. 사람의 얼굴, 황소의 얼굴, 그리고 또 사자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는 4명의 네 생명체에 날개가 다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체가 이고 있는 어떤 원형의 커다란 어떤 뭔지 모르는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에스겔도 뭘 이해하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본 게 뭔지 도대체 우리가 보기엔 UFO 같은 모습이거든요. 내 생명체가 이 원반을 이고 있고, 그리고 이 원반 한가운데에 또 원들이 여러 동식원처럼 있고, 그 한가운데 원에는 청옥으로 만든 어떤 보좌, 의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거기에 인자같이 생긴, 사람처럼 생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무언가가 거기 안에 있어요. 이제 뭐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있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둘러덮고 있는 궁창과 같은, 하늘과 같은 어떤 그런 보호막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UFO 아니에요? 그런데 이 UFO 같이 생긴 하나님의 보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오늘 이제 성경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때에는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그들은 몸을 돌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가고자 하는 곳으로 이렇게 돌려서 유턴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했다는 것입니다. 기동성이 출중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0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물들은 어디든지 영이 가고자 하면 그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갔다.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올랐는데 생물들의 영이 바퀴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원형에는 또 바퀴들이 달려있는데 이 바퀴가 전후 좌우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늘을 날아서 어디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동성이 아주 뛰어난 것이고,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이곳 그발강 바벨론 포로지까지 하나님이 오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과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고, 성전은 그나마도 다 불타버렸어요. 당연히 그곳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다들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자기 목회지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 사역지가 없고 자기가 설교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전후 좌우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기동성이 뛰어난 보좌에 앉으셔서 그들 앞에, 에스겔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뭘 얘기하려는 걸까요? 지난 시간 우리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는 인간의 보좌가 비어있던 그 보좌,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보좌에 가득히 엄연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이번에 에스겔이 본 보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어디로 끌려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자신의 보좌를 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고정관념이 하나님 당연히 성전에 계시고 그 성전이 불탔다 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었지만, 그 고정관념일 뿐이고 우리 인간이 그냥 그렇게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 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매여 계시지 않는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도 있어요. 3,500년이나 지금 지났지만 우리도 똑같은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야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좀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내일 교회를 갔다가 이제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 그 교회에 예배당 용적이 있을까 하니까 지금 10분의 1인가요? 그 정도밖에 못 들어오니까 멀리서부터 자기가 섬기는 교회까지 가셨다가 거기서 또 자리가 다 차버려가지고 혹시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떡하나.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겠지. 목사님, 교회를 꼭 가야 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동기부여를 받고 싶으셔서 아마 그렇게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뭐라고 했냐면, 권사님, 제가 교회를 안 가도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고정관념이 있어요. 우리 예배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게 예배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가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하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 꼭 어디에선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성전이 불타 없어졌어요. 그걸 또 나중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거기에다가 또 만들고요.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리고 나중에는 헤롯이 또 거기다가 성전을 만듭니다. 성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저 성전의 모양과 또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헤롯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의리의리하게 수십 년을 들여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잘라 얘기하죠.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겨지고 저게 다 무너져 없어질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요. 다시 도시국가의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온 세계 곳곳에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물론 나중에 에스라에 의해서 포로 귀환으로 다시 돌아오지만 다 돌아오지 못해요. 그때부터 흩어지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수님 사후에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무려 2000년 동안이나 흩어져서 이곳저곳에 가서 그곳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바야흐로 디아스포라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디아스포라의 시대 때는 회당이 중심이 돼요. 사람들은 안디옥이 되었던 알렉산드리아가 되었건 아니면 로마가 되었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정착을 하는 곳마다 회당이라는 것을 지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성지순례처럼 가고 그런 건 좀 있었는지 몰라도 다시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매년 세 차례씩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던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회당이 중심이 됩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2000년간 신앙생활을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에스겔 시절의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던 것처럼 이제 21세기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구심점이 되는 건물, 교회 예배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시대는 지금 급격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수십억, 또 수백억의 돈을 들여서 예배당 건물을 짓는 그런 교회들마다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너무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배당 교회 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교회들마다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비싸게 빚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놨는데 그런데 그 건물들이 결국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경매로 넘어간 것들을 이단 교회들이 차지하게 되는 악순환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1970년대, 80년대에 건축붐이 일어나게 되죠. 그 건축붐에 힘입어서 교회도 건축하면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막 잘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치 솔로몬 시대에 그 건축붐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와 같죠. 그러나 이 건축붐은 곧 거품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시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가 되었을 때도 르호보암이 또 건축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이스라엘은 결국 거기에서 버텨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나란히 걷는 교회는 건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교회 건물이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굳이 이런 이곳저곳에서 예배당을 얻으려고 우리가 애쓰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도들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재화와 그 금액을 가지고 더 의미 있고 뜻깊은 곳,
그리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이에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신디아스포라의 시대가 오지 않았나? 성전이 아니어도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깨서 이제 그때부터 에스겔의 시대 때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 연구하고 깊은 신앙을 가지게 되니까, 차원이 다른 신앙을 가지게 되니까 굳이 성전이 아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어디서든 믿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큰 원형의 보좌에 내 생명체를 매달고 그곳의 한가운데에서 어디든지 가고 싶은 곳에 가거든요.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가고 있는 선교지에, 여러분이 또 파송되어 있는 어떤 해외 어딘가에,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있던 그 아픔의 그 자리에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보좌를 내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굳이 우리가 교회당을 달려가지 않아도, 예배당을 달려가지 않아도, 우리가 모이는 곳에 모이지 않아도, 그 특정 장소에 꼭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나란히 걷는 교회가 추구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 굳이 없어도 우리는 그 예배당 없이 만드는 교회를 추구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일어서라.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목회지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설교를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목회를 하고 신방을 할 성도가 없습니다. 예전엔 상상만 해봤지 저의 얘기가 될 줄은 몰랐어요. 지금 이제 막상 개척을 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번 일주일 내내 그 생각에서부터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당 없는 교회를 말했지만 막상 이제 제 얘기가 되니까 그렇죠. 제 친구 목사님 한 분도 개척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아주 번듯하게 예배당도 생기고 성도들도 100명 가까이 늘어났지만 처음에 동역하던 전도사님 한 분, 딱 둘이서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에스겔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 말과 내 손에는 분양하는 유향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는 탬버린이 아니라 내 손에 곡괭이가 매달려 있고 날마다 피곤하고 어려운 그런 막노동의 그 중한 현장 속에서 내가 여기서 제사장일까?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보좌를 뽑아서 이동하셔서 에스겔 앞에 나타난 거예요. 성전 없어도 돼. 예루살렘 성전 그까짓 거 불타버렸다고 그렇다고 나 안 죽어. 난 여기에 와 있어. 너희들의 삶의 현장 이곳에 와 있어. 사람아 일어서라. 일어서라. 내가 언제 성전이 없어서 하나님 아니었냐? 내가 언제 언약궤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 못 전했냐? 내가 언제 수많은 군중들이 폼 잡고 앉아있지 못해서 강대상이 없어서 좋은 시스템의 어떤 오디오 시스템이 없어서 엄청난 세션을 갖춘 찬양팀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었냐? 그래서 예배 제대로 못 드렸냐? 그런 핑계 대지 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적 없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 내게 내려주신 적 없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일어서라. 일어서라. 일어서서 내 음성 들어라. 비록 이곳이 그발강가 포로지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신다.
나 안 죽었다. 도리어 더 힘있게 역사하신다. 당시 이 에스겔이 지금 사역하던 그때는요, 예루살렘에 아직 사람들이 남아 있었을 때였습니다. 여호야긴 왕 때였는데, 그때 1차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아직도 그곳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포로가 또 여러 차례 끌려오게 됩니다만, 끝까지 남아 있던 사람들이 누가 되냐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끌려왔던 사람들은 남아있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아주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나 바벨론에 있었던 여러 다른 신앙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방신을 섬기는 것, 그 이전에는 뭐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들이 그때 매력적이게 느껴졌는데, 도리어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실상을 보게 되고는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리고 이게 정말 신앙의 요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고 오는 70년이 돼요. 이상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이전에, 그러니까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과 레벨이 확 달라지잖아요. 이 7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 더 점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리고 에스겔서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불타버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전히 음란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도리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성전에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더라는 거죠. 21세기는 바뀌는 세대입니다. 저는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고,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견될 수 있는 여러 그림자들을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시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번 더 점프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정관념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뭐 예배당이 있어야 돼, 세션 있는 찬양팀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원래 신앙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신앙의 여러 계급 체계들, 이런 것들, 이게 다 고정관념.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얘기들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런 고정관념들 다 깨고, 정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바르고 더 본질에 가까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로 나아가자고요.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우리의 고정관념 안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예배당 안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수천 년 그렇다고 믿었던 것이라 해서 그게 진리는 당연히 아니겠죠. 이제 바뀌어야 돼요. 빨리 바뀌어야 돼요. 우리도 이제 그 고정관념에서부터 자꾸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고정관념이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정감을 주는 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뛰어내리자 하면 너무 불안하죠. 마치 침몰하고 있는 배 위에서부터 뛰어내리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저도 두렵기 마찬가지입니다. 나란히 걷는 교회는 그 불안함을 조금 마음 가운데 좀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붙들고, 이제는 이 음성, 사람아 일어서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그 보좌를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에스겔에게 하셨던 것처럼 와주십시오.
발강가, 그 포로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이곳에 와 주십시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마치 포로지와 같이 그 발강가 그곳에 끌려와 있는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 시대가 달라지고 변하고 있습니다. 이 달라진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또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고정관념에 빠져서 마치 성조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것처럼 우리가 또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고 무너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도 옛 성전들처럼 다 무너져서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둬둘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늘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또 저도 저의 삶의 자리, 제가 일하고 있는 자리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을 훈련하고 또 연구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그걸 해내야 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여러 실패를 해서라도 그 좋은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신앙의 기도의 다이나믹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어느 곳이 되었던 그곳을 향하여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하시는, 사람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나라 이걷는 교회 성도들과 또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린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